교회 근처에 지하철 공사가 한창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생기고 지하철 역사가 생기게 되면 역 출구를 어느 곳으로 놓느냐가 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가급적이면 출구가 자기 쪽으로 오기를 바라게 되죠.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가까운 역세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좀 자신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좀 더 좋은 쪽으로 무언가가 설치되기를 바라는 것을 Please in my front yard, 줄여서 이제 핀피 형상이라고 합니다. 제발 내 집 앞마당에 좀 지어달라는 거죠. 내 집 앞에 이 좋은 것들을 좀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지고 또 생활도 좋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집값도 상승할 수 있는 좀 좋은 것들을 우리 집에 설치해달라라는 그런 것이 핀피 형상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하철역이 아니라 지하철역 입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화장장이 근처에 생긴다든지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장애 아동들을 위한 시설들이 생긴다든지 뭐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뭐 그런 보호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띠를 두르고 반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not in my backyard, 줄여서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내 뒷마당은 안 된다. 내 집에는, 내 집 주변에는 이런 혐오 시설, 소위 말하는 이제 혐오 시설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이런 시설들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어떤 내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은 좋지만 나의 것들을 좀 빼앗기게 되거나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것들은 거절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는 이제 핀피나 또는 인비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핀피나 님비 현상은 우리 일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 영적인 모습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이런 핀피, 님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님비 현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님비 현상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와 예배하고 나에게 예배하며 나는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과 함께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하며 나와 만나고 나와 교제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텐트죠. 설치할 수도 있고 철거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텐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천막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역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인 이 성전 역시 성막으로, 즉 텐트의 형태로 만들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예배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어떤 구조인가?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막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텐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지금 성막도 보시면요. 여러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요. 어떤 건물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군대를 보게 되면요. 군대는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곳이 이제 위병소가 되죠. 위병소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우리의 신분을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위병소를 통과하게 됩니다. 위병소를 통과하면요. 바로 군대의 어떤 중요한 시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활관이라든지 또는 식당 같은 부수적인 건물들이 나오고 그것을 지나고 나서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군 시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형식의 구조를 띠게 되죠. 입구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시설까지 가는 동안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막 역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보시면요. 가장 외곽 주변에 막을 세우게 됩니다. 울타리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울타리가 대략적으로 한 2.5m 정도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뜰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게 되고 이곳에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놋대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지나게 되면 이제 성막의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즉 성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의 막을 통하여서 파티션을 통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게 됩니다. 성소에는 등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어서 날마다 제사장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막 막 뒤에는 파티션 뒤에는 언약궤를 보관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법궤, 언약궤를 두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높이가, 성막의 높이가 대략적으로 4.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게 되면요. 외부에서 보게 되면 이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성소를 덮고 있는 이런 덮개들, 천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울타리 밖에서는 이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지, 물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향이 떠오르기 때문에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2.5m의 높이다 보니까 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형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막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즉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제사장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제사장만 성막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성경에 보면 큰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은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막을 기초로 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은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공간들을 나누어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막과는 좀 더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좀 세부적으로 지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외곽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주변, 즉 성전 주변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외부에서만 있게 되는데요. 그것도 성전 벽 가까이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871년에 이 비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비문에는 한 가지 경고문이 쓰여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방인을 데려올 수도 없고 이방인이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조차도 성전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서 먼 곳에서만 바라볼 수 있도록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바울을 죽이려 했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 하니.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왜 죽이려고 했는가? 물론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그들이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이방인이었던,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바울이 데리고 다녔는데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모함으로 그가 성전으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모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만 거주할 수 있고 그것도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먼 곳에서만 이방인의 뜰에서 거주하도록 유대인들은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게 되면 미문을 통과해서 여인의 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인의 뜰은 실제로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의 외부 장소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여인들만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들은 이곳을 넘어갈 수 없고 여성들은 이곳에서만 머물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여성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그냥 문 밖에서 멀찍이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뜰을 지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성전의 여러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굉장히 단계를 정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더 안으로 이제 여러 제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 단계들을 만들어 놔서 아무나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별해 놓은 곳은 좋지만 너무나 촘촘하게 단계를, 즉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를 정해 놓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좌절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전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성벽에 하다못해 성전벽에 손을 닿고 싶어도 그것조차 할 수 없도록 이방인의 뜰에 어떤 특정한 공간에만 머물도록 이방인들을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인들 역시 번제단에서 자신이 드리는 그 제물이 타는 모습을 보고 싶어도 자신이 드리는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도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냥 여인의 뜰, 그 계단 아래에서 그것을 그냥 멀찍이 연기만 바라보면서 머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남성들은요, 이스라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곳에 서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볼 뿐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뜰 역시 제사장들만 부름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날에 자신의 임무만 있는 자들만 이곳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들은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 예수님 때까지 대략 11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과연 성경이 율법의 말씀들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를 정해놓고 구별을 해 놓았는가? 우리가 실제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또는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성전에 이렇게 세부적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을 구별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별은 해놓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제사장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막을 쳐놓은 이러한 것들은 글쎄요. 역대하와 열왕기상과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보건대 특별한 규정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규정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어기는 자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경고의 비석처럼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 이방인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은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성전벽조차 갈 수 없도록 이 성전의 뜰을 넘어가는 자는 여인은 다 죽여버려도 좋다. 이 성전의 뜰을 침범하는 이방인은 다 죽여도 좋다라고 허락할 만큼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구별된 공간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죽여도 된다라고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의 뜰을 벗어난다라고 해서 그 여인을 죽여도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단계를 지날 때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고 여인의 뜰을 지나고 이 계단을 올라서 이스라엘의 뜰에 올라올 때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 감사하나이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당당히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뜰에 올라가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들지 못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며 그의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과연 누구와 만나기를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처음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성전은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만 위한 공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능하신 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듣고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바라보며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은 우리만을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온 땅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이 우리 200만, 300만 이 작은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수천만의, 수억의 저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봉헌하며 바라보며 솔로몬이 했던 기도는, 이 성전은 우리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열방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주실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공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예배 조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열방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성전은 가졌지만 그 성전을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여기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전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만 이 성전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만 복음과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치 핀피, 님비 현상처럼 우리만 영적인 혜택을 누리려고 하면서 그 책임과 그 나눔에는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는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자들. 우리 스스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만들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문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되나? 물론 우리가 그러한 전도의 모습들을 가지는 것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직장의 동료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의 말을 건네는 것,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과 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 나의 그 표정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받는다라고 한다. 그 삶의 모습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만들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검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의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오로지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 방송국과 그 관련된 그 방송국을 또 전체적으로 책임지시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올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로비 때문에 당했죠. 대통령의 로비하는데 보수 기독교 원로들이 앞장서서 로비를 하였다. 이런 모습들을 불신자들이 바라봤을 때에 과연 교회에 대해서 또한 목회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들은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여전히 힘과 백을 동원해서 불법을 감추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저들이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동시에 누가 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까? 통일교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통일교 총재 그리고 통일 관련된 시설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탄의 어떤 전략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보수 기독교계와 통일교가 동시에 동일한 문제로 비슷한 문제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전 국민 앞에 나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불신앙적인 비성경적인 그러한 모습 자체가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우리의 작은 행동은요, 여전히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나의 모습, 나의 행동을 통하여 교회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이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 이 복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복음 가운데로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남아 함께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